할렐루야. 오늘 열왕기하 15장 3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메시아를 기다리라 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하 15장에는 특별한 사건이 기록되기보단 유다의 왕과 북이스라엘의 왕, 동시대의 왕들에 대한 이름들을 거론하고 그들의 역사를 아주 짤막짤막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유다 왕 아사랴로 시작해서 유다 왕 요담 왕 두 왕, 유다의 두 왕을 15장의 처음과 15장의 맨 끝에 기록하고 그 사이에 북이스라엘의 왕 5명의 왕이 기록되는 걸 보게 됩니다. 유다는 왕이 2명밖에 바뀌지 않는 시기에 북이스라엘은 5명이 왕이 쑥쑥쑥 바뀌어버리는 그런 사건, 그리고 이 5명의 왕이 세워지는 기간 동안 반역이 3번이나 일어나는 일들이 기록되게 됩니다. 이 기간에 펼쳐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신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신실하게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하게 바꿔주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온전히 기다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5장의 사건 속에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첫 번째 거론되는 왕이 15장 8절에 보면 스가랴 왕이 기록됩니다. 이 스가랴 왕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냐면,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여러분 6개월 동안 나라를 다스린 게 왕이라고 기록할 만할까요? 그게 무슨 왕이에요, 6개월? 그죠? 그런데도 성경에 스가랴를 6개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서 다스렸다라고 기록하고, 이 스가랴가 왜 6개월밖에 못 다스리게 되냐면,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반역을 해서 스가랴를 죽이고 이 살룸이 왕이 돼요. 근데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15장 14절에 보면 스가랴를 죽이고 반역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살룸에 대한 기록인데,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1달 동안 다스리니라. 스가랴는 6달 동안밖에 못 다스리는데 이 스가랴를 죽이고 반역한 살룸은 고작 한 달 왕으로 있다가 반역이 일어나서 또 죽임을 당하고 그냥 사라져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 기록된 사건 6달, 한 달, 그러니까 6달밖에 왕을 지내지 못하는 자를 한 달밖에 왕위를 지내지 못할 자에게 반역으로 처단하시고, 살룸이 한 달밖에 또 왕위를 지키지 못하고 반역에 의해서 또 살룸이 사라져버리는, 왜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렇게까지 만드실까? 굳이 그냥 살룸도 없애버리고 스가랴도 없애버리고 그냥 여로보암 2세에서 문하햄으로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6달, 한 달 이걸 다 집어넣어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이루고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한 달밖에 못 지낼 살룸에게 6달 왕위를 살게 한 스가랴에게 반역을 해서 스가랴를 처단하게 하시면서 이 스가랴가 6달 동안만이라도 왕위를 지키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 때문이에요. 어떤 말씀이냐면, 열왕기하 10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후를 부르셔서 아합 일가를 멸절시키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 사명을 맡기셔서 예후로 하여금 아합 일가와 그 우상 숭배자들, 바알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다 멸절시키는, 처단하는 사역, 이 사명을 이 예후가 감당하는데, 그 일을 다 이루는 예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합 일가를 멸절시킨 명령을 잘 수행한 예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네가 잘했기 때문에 내 자손 4대를 이스라엘 왕위를 잇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의 이 계보를 예후 이후로 기록된 왕들을 거론해 드릴게요. 예후,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 그리고 그 아들 요아스, 그리고 그 아들 여로보암 2세, 그리고 그 아들 스가랴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의 자손으로 4대를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까지 가야 4대가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6개월 동안 짧은 기간 왕위를 지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신 이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아주 짧은 6개월의 왕위지만 하나님이 스가랴를 북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려놓으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말씀하신 것을 절대 버리지 않고 다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은 헛소리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괜한 말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뱉은 말은 하나님이 무조건 다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6개월의 짧은 기간에 왕위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5명의 왕이, 스가랴 이후로 5명의 왕이 세워지는데 3번의 반역이 일어나는 사건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유다의 왕위는 어떻게 변하냐? 안 바뀝니다. 왕조가. 유다의 자손이 끊임없이, 다윗의 자손이 끊임없이 왕위를 이어가고 있는데 한 번도 왕조가 바뀌지 않고 3번의 반역, 5명의 왕이 바뀌는 동안 유다는 딱 한 번 왕이 바뀝니다. 아사랴에서 그의 아들 요담. 남유다는 고작 한 명의 아들로 한 대가 넘어가는데 북이스라엘은 5명의 왕이 바뀌면서까지 그 기간, 이런 수없이 많은 반역과 사건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유다 땅에도 분명히 이런 역사가 펼쳐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엔 끊임없이 왕위를 빼앗기 위한 찬탈이 일어나고 반역이 일어나는 것이 수없이 많이 주변 나라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반역도 일어나지 않고 왕조도 바뀌지 않고 단일 왕조를 이렇게 지켜갈 수 있을까? 이것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12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게 하시면서 예언의 말씀을 하세요. 그 중에 창세기 49장 10절에 유다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기록되냐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실로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올 때까지 유다의 왕이, 통치자의 지팡이, 규가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에는 어떤 반역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유다의 자손을 통해,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 왕위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도록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 사건,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당신이 하신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아주 차근차근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짓을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심심해서 괜히 한 소리 던져놓고 어떻게 되나 쳐다보고 방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열왕기서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살고 있는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왕들이 어떤 일들을 했고 어떤 역사가 펼쳐졌는지 이미 다 지나고 나서 나라도 다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진 채로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기록해서 다시 그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보여주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나온 그 역사를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 역사가 괜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기 위해서 그 역사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루어 오신 것임을 지금 바벨론 포로에 생활하고 있는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약속한 대로, 내가 말한 대로 반드시 구원을 이룰 것이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낼 것이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해 유다의 혈통을 내가 분명히 지키고 다시 너희들을 그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키고 메시아를 그 땅에 보낼 것을 하나님이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에 놓이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기록된 이 말씀이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짐을 믿고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믿음을 갖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인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북이스라엘의 5명의 왕이 기록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 왕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5명의 왕에 대해서 열왕기하 15장 9절, 18절, 24절, 28절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5명의 왕 중에, 이 5명의 왕 중에 어느 누구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 없습니다. 한 달밖에 왕위를 지키지 못했던 살룸 왕에 대한 평가는 아예 없습니다. 한 달이니 뭐 평가할 가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건대 분명 이 한 달밖에 안 된 살룸 왕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을 걸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왕도 악을 행했고 그 뒤에 왕도 악을 행하는데 6달, 한 달, 그 다음 왕, 뭐 그 한 달 얼마나 선을 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했을 거기에 이 살룸 왕도 악을 행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5명의 왕이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부르시고 택하신 민족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행하는 일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를 이 땅에 오게 하는데, 그 통로로서 일들을, 사명들을 감당해야 되는 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행한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생각대로 악을 행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들이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하면서 항상 붙는 문구가, 뒤에 붙는 문구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더라.
여로보암의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도 다 유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막고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같은 두 곳에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니까 이 금송아지를 섬겨라,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라고 막는 일들을 이 여로보암이 합니다. 우상숭배의 죄예요. 여러분, 이 우상숭배의 죄가 왜 그렇게 무서운 죄냐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외에 이 땅에 있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이 됐든 무엇이 됐든 그 모양을 따라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절하고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섬기고 만들어 놓고 절하고 그걸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미워한다라고, 그 죄값을 묻고 그 죄를 갚는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죄를 갚되 어떻게 갚느냐?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의 값을 하나님은 반드시 묻습니다. 그 죄값을 그 우상 숭배 죄를 끊어내는 게 왜 어렵냐면 하나님이 죄를 갚되 3, 4대 이르도록 죄를 갚으십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죄는 무서운 거예요. 내가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은, 제 두 딸이 예수님을 그래도 신실하게 잘 믿어도요, 하나님이 죄값을 묻으신대요. 3, 4대까지 이르도록. 그 우상 숭배의 죄를 끊어내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 바벨론의 포로로 하나님이 보내셔서 70년을 포로 생활하게 하신 줄 아십니까? 죄를 갚되 3, 4대에 이르도록. 이 당시 평균 연령을 한 30, 40 보면 3, 4대에 이르는 것이 70년이면 최소 3대까지는 보게 되는 시기예요. 하나님이 그걸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의 죄를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숭배하는 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십니다. 이 우상숭배의 죄에서 떠나지 않은 북이스라엘의 결과가 어떻게 펼쳐지냐면 오늘 15장에 5명의 왕이 나오면서 베가 왕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후에 성경을 쭉 읽어보면 베가 왕 다음에 호세아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에 세워져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호세아 왕 때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해요. 15장에 이 5명의 왕을 쭉 나열하면서 끊임없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온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셨고, 15장엔 5명의 왕이 압축되면서 그들 또한 똑같이 우상숭배의 죄를 떠나지 않았음을 말씀하시고 결국에는 멸망을 향해 가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짓는 자들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이제 곧 다가왔습니다. 이제 16장부터 읽어보시면 얼마 남지 않은, 완전히 초토화되는, 거기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면서 어떤 모습까지 되냐면 아수르 종족은 민족과 민족을 섞어버려서 완전 민족성을 말살시키는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정복한 다른 나라의 민족 족속들을 포로로 끌어다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풀어버리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있는 또 이 유다 백성 이스라엘 민족들을 또 잡아다가 다른 나라에 풀어버려서 완전 혼혈을 일으켜버리는 그런 악이 일어나는 결과가 받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한 죄는 어떻게까지 되는 죄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부르신 민족이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일을 신실하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때 순종함으로 그 구원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가야 될 민족인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을 방해하는 일을 북이스라엘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섬기는 자들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바라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에이, 뭐 별일 없던데요. 여러분, 별일 없는 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 얼마나 무서운 징계인 줄 아십니까? 별일 없다는 얘기는 내가 뭐 점을 보거나 혹은 우상을 숭배하거나 다른 신을 막 쫓아다니고 양다리 걸치고 이렇게 해도 별 아무 문제 없던데요. 하나님이 그냥 내비쳐두는 겁니다. 아예 신경도 안 쓰고 관심도 갖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버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 줄 아십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인 거예요. 그냥 아무 일도 없다, 하나님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하나님 버린 인생이 될 수도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멸망의 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 유다 왕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오늘 기록되고 있는 아사랴와 요담 왕은 어떤 왕으로 평가가 되느냐면,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으로 평가됩니다. 요담 왕은 오늘 본문 34절에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우시야와 아사랴는 동일 인물입니다. 다른 사람 아니에요? 아니요, 동일 인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아사랴, 우시야, 요담 둘 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에 한 가지 또 하나의 문구가 뒤에 따라 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15장 4절에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산당은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는 얘기는 여전히 유다 땅에도 우상 숭배의 빌미가 남겨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남겨놓아서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지을 수 있도록 아직 그 여파를, 그 빌미를 남겨놓는 그 일들을 잘못 행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열왕기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똑같은 사건, 이 아사랴, 우시야 왕에 대한 사건이 역대하 26장에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는데, 이 우시야가 어떤 일을 또 행하냐면 역대하 26장 16절에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 아사랴 왕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요. 전쟁을 승리하고 나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간 거죠. 우리가 나라가 이제 강성해지고 있구나. 블레셋에 끊임없는 침략이 있었네. 그것들을 완전히 대파해버리고 더 이상 침략하지 못하도록 짓눌러버리고 짓밟아놓고 돌아왔으니 얼마나 힘이 나고 나라가 또 강성해지니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그랬더니 이 왕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악을 행하는데,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의 분향을 할 수 있는 건 제사장만 할 수 있습니다. 왕은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아사랴 왕이 교만한 마음에 이 악을 행합니다. 이 악으로 인해서 이 아사랴 왕이 어떻게 되냐면 나병에 걸리게 되고 별채에 혼자 지내게 되면서 아들 요담이 이제 그 아버지를 대신해서, 나병 걸린 아버지를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일들이 기록됩니다. 여러분, 유다의 왕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만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흠이 하나씩 꼭 남아 있습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못해서 빌미를 남겨놓기도 하고, 나라를 강성하게 해주시니까 그 강성하게 된 것에 교만한 마음이 그 왕들의 마음속에 생겨서 악을 행하는 이런 불완전한 모습들이 왕들 사이 유다 왕에게 남아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우리의 이 불완전함을 완전하게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완전하게 내 삶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왜 할 수 없느냐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은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설 수 있는,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선 누구도 완전해질 수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유다 왕들의 사건,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유다의 남은 자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도 망하고 성전도 무너져서 암담한 현실 속에 살고 있는 이 유다의 남은 자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왕들은 아무리 했어도 완전하게 이루어낼 수 없다. 이 완전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메시아가 꼭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니까 너희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려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라는 말씀은 메시아를 반드시 보내실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메시아를 어디로 보내시냐면 바벨론 땅에 보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의 땅에 보내실 걸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고 있는 유다의 남은 자들이 메시아를 보내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완전하게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끝까지 살게 하시겠다는 말씀이겠습니까? 아니면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이겠습니까? 회복시킨다는 말씀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리라는 말은 그냥 바벨론의 포로로 평생 살아라가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내가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켜서 메시아를 반드시 이 땅에 보내실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 누구도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메시아를 보낼 것이고 메시아를 통해 완전하게 이들을 바꾸실 것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래서 그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회복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도 메시아를 보내실 것, 이미 보내셔서 대속의 은혜를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을 받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세상의 끝날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았던 그때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때는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간다는 말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완전한 자로 세우시는 그때를 기다리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에 놓이게 될지라도, 암담한 상황,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것도 희망이 없고 좌절과 절망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회복시키실 걸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보내셔서 세상 마지막 그때에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들여보내실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자로 다시 세워질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사실을 믿고 끝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이다.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음을 믿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삶, 우상을 버리고 죄의 길에서 떠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됨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통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결국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을 이루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북이스라엘처럼 우상을 따르며 죄의 길에 머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우상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며 주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교만과 불순종도 죄임을 깨닫게 하셔서 늘 죄의 길에서 돌이키며 회개하며 정직히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이 불완전함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사랴와 요담이 정직히 행하였으나 완전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스스로는 온전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거듭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직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로 다시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며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불안과 절망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완전을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